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의 구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인 도하사 그의 피로 거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제7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에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모양과 행편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면서 욕심과 재물을 흔들려 구속의 은혜보다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더 마음을 쓰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시고 항상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다른 나라들의 다툼 속에 적군과 아군의 분별을 할 수 없는 세계적인 국가 안보 문제와 앞날에 예측할 수 없는 점점 힘들어가는 경제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일 뿐이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용기를 주셔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심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늘 새로운 비전으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적 리더십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귀향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갈 의사를 외삼촌 라반에게 밝혔을 때 라반이 그를 더 붙들어 두고자 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처음 야곱을 보았을 때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고 반겼지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해관계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야곱도 외삼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인간적인 지혜와 속임수를 쓰게 되는 것을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이런 일반적인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서 사실 그 이면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낳았을 때에 외삼촌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는 라반의 집에서 머문 지 14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4년의 기간은 외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면서 그 대가로 외삼촌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만료된 시점입니다. 이제 야곱은 약속의 기간이 만료되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하란으로 외삼촌에게 온 것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보면은 형을 속임으로 형 에서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살해 계획을 알고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명분은 아내감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맏아들 에서처럼 야곱도 그 지역의 햇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나는 살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삭이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자기처럼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피하는 이면적인 이유가 그에게는 더 절박한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표면적인 이유를 통해서 그 뜻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년이 지났으니 외삼촌과 약속을 이행했으므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야곱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위해서 7년도 아니고 외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바단 아람에 머물렀지만은 야곱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내가 4사람이 되었고 자식들도 11명, 그 딸까지 합하면은 12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외에 자기 몫의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외삼촌 밑에 있어서는 이리 속고 저리 속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27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지난 14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을
야곱 때문에 그랬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복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려면 야곱을 계속 붙들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말 하죠. 있을 때 잘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함께 할 때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는 경우가 인간관계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의 욕심이 참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한 달 동안 야곱이 일하는 것을 보고는 계속 그를 붙들어 두고 싶어서 딸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7년간 일을 하겠습니다. 7년이 되고 결혼을 하는 그때가 되었자 또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지역 풍속을 들먹이면서 언니인 레아와도 결혼해야 한다고 하면서 7년을 더 머물게 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짧지 않는 14년의 세월입니다. 어쩌면 외삼촌에게 종과 같이 노동력을 착취당한 세월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그 세월이 허송 세월이었을까요? 그 세월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라반도 모르는 심오한 계획인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지금 그곳에서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후 야곱이 라반과 계약이 끝나자마자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은 야곱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이 필요했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28절에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는 네가 알아서 네가 받고 싶은 만큼 이야기를 해봐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9절에 보면 말하기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어요. 야곱의 말에 외삼촌 라반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큰 부자가 되었는데 외삼촌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야곱에게는 그 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도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까닭 없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의 재산이 늘어났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야반도주 하다가 외삼촌에게 따라잡혔을 때에 야곱이 항변하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어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라헬을 만났을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은 이 야곱이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7년은 자기가 약속을 했지만 나머지 7년은 어쩔 수 없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14년 동안 그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외삼촌에게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자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죠.
또 사람이 약속을 또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전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각 분야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고 책에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관련해서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1000명을 만났는데 1000명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 그 1000명을 만나는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약속 시간을 어기고 온 사람이 없었대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성실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시질 않아요. 잠언서에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도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나름대로 성실한 삶을 살려고 특히 약속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사랑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야곱을 아는 외삼촌은 그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요구 조건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신의 조건을 들어주면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야곱은 그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있으면은 자신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의 제안을 듣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왜 욕심 많은 라반이 야곱의 제안에 이렇게 쉽게 수락을 했을까요? 라반이 야곱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수락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또 도는 양떼들을 유심히 제가 동영상으로 참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양떼가 대부분이 희더라고요. 얼룩진 게 없어요. 문양 있는 게 없어요. 검은 것은 간혹 보이는데 이게 얼룩얼룩한 걸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계산 빠른 라반이 생각할 때에 이거 괜찮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바로 맺었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제안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얼룩하거나 반점이 있거나 뭐 이런 거를 좀 뭐 많이 있어야 그 새끼를 낳아도 또 그런 낭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라반도 역시 치밀한 사람.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려내서 그런 것들은 자기 아들에게 너희들이 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고, 흰 양들만 모아서 그걸 야곱에게 주면서 야곱이 치도록 했는데 그 사이를 사흘 길이 될 정도로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유전적으로 섞이지 않게 한 거죠. 야곱의 몫이 될 양과 염소가 태어날 가능성이 사실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라반과 계약을 맺은 야곱은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어요. 계약을 맺고 이제 자기 양떼를 많이 생산해야 할 특이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37절 8절 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인데 버드나무는
포플라나무 그걸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살구나무는 아몬드. 여러분 아몬드하고 살구나무는 그냥 봐서는 열매도 구별 못해요. 잎사귀도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신풍나무는 과거에 우리가 많이 그 도로에 심고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별로 이제 그런 것들 다 베내고 다른 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만은 플라타나스 종류, 플라타나스를 그 껍질을 보면은 또 껍질이 이렇게 막 사람이 벗겨지듯이 막 이렇게 벗겨지고 그러니까 그 전체로 뭐 얼룩얼룩하죠. 그래서 이걸 버즘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들 나무의 특징은 얼룩이나 또 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서 양들이 물 먹으러 왔다가 무의식 중에 보게 하므로 얼룩과 반점이 있는 양떼를 낳게 하겠다는 생각을 야곱이 한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긴 있을까요? 임신한 여성의 태아 교육을 보면은 너무 불안하고 임신했는데 심장이 과도하게 뛰고 환경이 안 좋으면은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죠. 그래서 태아 교육을 위해서 안정을 취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은 태아의 뇌와 신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시각에 노출된 얼룩얼룩한 그 심상이 새끼 양의 털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놀랍게도 야곱의 노력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심지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보지 않게 했습니다. 약한 건 하면 안 되니까요. 그것도 효과가 나타났어요. 42절에 보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반이 야곱과 흔쾌히 계약을 맺은 이유가 흰 양떼가 흰 양이 압도적으로 양떼에 많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서 좀 있는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게 하고 야곱에게는 흰 양만 치게 했어요. 그 사이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살 길을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라반이 야곱이 치는 흰 양들이 무늬 있는 양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없도록 아주 치밀하게 조처를 한 겁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은 뭐 그게 효과가 원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나름대로 노력하네,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해보네, 그렇게 이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건 어렵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야곱의 계획은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문양이 있는 양과 염소가 많이 태어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약한 가축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가축에게만 그걸 보여줘서 거기서 태어난 것들은 튼튼한 가축이 태어나서 야곱의 것이 되었어요. 튼튼한 것이 태어나면 그게 성장해서 또 튼튼한 걸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속에 야곱의 가축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라반도 야곱도 몰랐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4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을 이루는 겁니다. 오다가 하나까지 전부 아들 12, 딸 하나, 13명이나 되잖아요. (14년) 지나고 6년 동안 엄청난 가축들이 생겨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은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고 계셨던 거죠. 그 결과가 많은 자녀와 번창하는 양과 염소로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20년의 세월은 사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야곱을 돌보고 계셨던 그런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라반의 장계와 속임수도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야곱이 신실하거나 완벽하거나 정직하거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접하고 있을 때에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선한 일이 있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지, 돌짝밭이 왜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전개되어 있지, 꼴짝이 왜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온갖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14년의 세월이 있었으므로 야곱이 그 다음부터 그 모든 자손들이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라헬과만 만나가지고 라헬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자녀 몇 낳았나, 2명 낳았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자녀 둘 낳으면 현상 유지도 안 돼. 통계적으로 보니까 현상 유지하는데 2.1명을 낳아야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0.6명, 0.7명 이러니까 뭐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뭐 잘 모르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되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만나 안 만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경 중에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저런 모습으로 세밀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와 함께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혹 이 시간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군분투하며 깊은 터널을 지나가면서 언제 이 터널이 끝이 오는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인생살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꼴짝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깊은 수렁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세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고자 마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도 하지 않는 외삼촌 라반이 너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야곱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반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깊은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기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좋은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과 눈물과 수고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소득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각종 감사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이 예물에 하나님 흠양하셔서 아버지를 통하여 성도의 가정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영미 권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립니다. 낯선 곳이지만 이곳에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행복한 진주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곽정은 안십산 신혜은 권사님 은민이 생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박기호 지사님, 박미선 집사님 딸 박시은이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헌신된 것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산업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